우리 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아침에도 여기저기에서 문자가 들어와요. 괜찮냐. 근데 정말 다 내 새끼들 갖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아멘. 잠언 20장 20절을 보면 내 아비와 어미를 조조하는 자는 의암 중에 그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국부도 아버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특히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자극인데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 갈 때 내려오는데 강화문에서 용산까지 경찰들이 쫙 깔려있어요. 대모를 막으려고. 갖가지 할 말들이 많겠죠. 토요일이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밖에도 나오지 않고 문을 닫고 주일 준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여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는 기도 소리가 꺼져가고 성곽산에 좀 올라가는데 개미 소리도 안 나와요. 우리 예배 드리는 자체도 고소가 들어가고 막 그 질타가 오니까 못하고 얼마나 철벽처럼 방어를 해가지고 그 안에 가면 찬송을 해도 밖에서는 정말 소리 안 나요. 평창동 쪽이 부자 동네라 다 막 고발해서 막 교회들이 문 닫으니까 또 다른 데는 다 빌딩을 짓게 하고 그쪽은 기도원도 못 짓게 해요. 더 이상 다 이제 우리 막 기독교는 사람이 볼 때는 폐쇄되고 뒤로 물러가고 침례에 빠진 이때에 저 여러분이 기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빨간 띠를 두르고 빨간 띠는 붉은 영의 권세에 말세되는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빨간 띠는 붉은 영의 권세라고. 영이 입을 벌리고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상태 때에 저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템을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말 있으면 주님께 부탁하고 정말 대통령이 혹시 국무위원들이 잘못하면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기독교인 남은 숫자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더니 강화문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거기에서도 매파가 나눠져서 뒤집는데 저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타는 목마름 주님이 목마르셨어요. 마지막 때. 네, 주님이 사랑이 없는 시대에 오시면서 목마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 목마르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여 그때가 기갈과 기근 때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시대에 깨어있는 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타버린 전쟁에 타버린 모습들 어린아이는 밖으로 쫓겨나서 통곡하는 우는 모습들 곳곳에 정말 그 모든 사면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경고인데 저 여러분은 그 경고 때에 근신하시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려고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치유의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 생수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길을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령같이 맑은 생명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좌로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아멘.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
나무와 생명의 생수, 그 잎사귀를 치료하시려고, 그 목마름을 치료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다시 줄이거나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린 양의 정말 피에 저와 여러분은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목축이 말랐고 죽게 하느냐. 그리하면서 자기의 환경과 목마름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판매질을 하는 게 하나님께 하였다고 주님 말해요. 야, 이 백성들이 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대적하는 거야. 정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던져 내 지팡이에 손에 잡고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어디로요? 호렙으로. 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올라갑시다. 계속 배들로 올라갑시다. 계속 기도로 올라갑시다. 하였지만 그 생명의 말씀 길을 막아버리고 유튜브를 통해 온 천지로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버려버리면 인생길에 제약된 백성들 누구를 통하여 구속할까요? 이름이 높은 교회, 큰 교회, 명성 있는 목사님들, 그를 통해서 말씀만 들으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어린아이가 전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면 그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호렙으로 정말 올라가자.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얼굴은 툭툭 부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정말 그분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뵀는데 어제는 정말 막 가는 파였어요. 얼굴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발음도 안 돼가지고 나 뭔 소리고 했어. 그때 강화문 간다는 거야. 강화문 왜 가세요? 기도하시지. 성전에 들어가 엎어져 기도해야지. 차가 막혀가지고 기도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10시에 넘어서 못 가고 있어요. 목사님. 당신 얼굴 보니까 상태도 안 좋은데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배들로 올라가야 돼요. 배들로. 기도하세요. 다리도 절면서 얼굴은 부어가지고 강화문에 친구 만나서 거기에 간다고 그러시면서 갑니다.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저도 그래요. 이제 70이 되니까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에 한쪽씩 꺼져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워요. 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더 전할 텐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고 복된데 내 생명인데 주님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한 몇 년이라도 말씀을 좀 전하지 않을까요? 아침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피를 쏟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러니 저녁에 기쁜 소식이 알아야 되는데 사망 권세가 일이잖아요. 사망 권세.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장막해. 옛날에는 거기에 줄 서서 장막산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기도 소리가 났는데 다리는 비틀어져서 올라가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자녀가 죽고 온 세계가 죽잖아요. 죽어요. 죽어. 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으로 그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목사님들, 종들, 저 여러분은 반석을 쳐야 돼요. 제 말씀의 반석을 능력의 지팡이 말씀을 들고 쳐야 나와요. 쳐야 나와.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것들이 언제나 기도할까? 이것들이 언제나 내게로 돌아올까? 언제나 나를 좀 찾을까? 내 생사의 근원인 나를 버리면 너희가 살 수가 없는데 언제나 너희가 나를 찾겠니? 그러고 기다리시니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과 믿음에서 싸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올라가서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리라. 내 잡고 서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이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아멘. 목사님들이 이기셔야 돼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처자 다 끌려가요. 전쟁에 지면 다 끌려가잖아요. 아멘. 승리자가 아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죄와 생수를 얻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생수를 얻게 하여서 저 여러분이 올라가셔서 목자답게 지도자답게 정말 지팡이를 들고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식당을 갔더니 해골바가지들을 다 세워놓고 저때 부흥회한다 했더니 어떻게 부흥강사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식당을 갔더니 다 세워놔서 할례원 대회 한다고 그것도 그 식당은 완전히 전담으로 그것만 해놨다네. 그래서 갔더니 이게 뭐예요? 깜짝 놀라서 입구에서 어떻게 부흥회에서 부흥회 목사님들을 대접하는데 이런 식당으로 차라리 집에서 김치하고 물에다 밥 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속으로 좀 원잡했어요. 오늘이 그날이래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어제 축제하다가 이렇게 많이 귀신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와서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저 여러분이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썼던 삼손. 그는 마노아를 통하고 그 삼손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시려고 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정말 많은 사명이 있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걸 그냥 태어나고 장애인이나 누구를 부르시는 건데 여러분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 장애인이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살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필요하니까 살려주신다고. 여기 보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 사명을 받고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많은 역사하시게 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사사기 5장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특배를 자기의 손에 던짐에 그곳에 마라에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종의 손에 통하여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위에서 우뚝한 곳에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쏟아 나와지라. 삼손이 그의 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삼손이 오늘까지 내희에 있었더라. 블레스 사람 손에서 구원한 삼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신의 능력과 권세와 많은 걸 취한 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 목마름에 생명의 유태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물꼬를 터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죽어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물을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리라. 그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다 잊어도 주님을 다시 소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불이 타고 생명이 가고 또 없어지고 또 지구가 없어진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소유하십니다. 아멘. 천사강과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다 부활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던 인생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성경이 깊이 모를 때는 배고픈 자는 배부르나 보다. 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에 줄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 겸손히 줄인 저와 여러분은 목마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병원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환자님은 물이 부족합니다. 물 부족이 돼서 중풍도 오고 뇌출도 오고 물 부족으로 이렇게 옵니다. 물을 채우세요. 물이 목이 가라앉지 않으면 안 먹어져요. 절대 물을 억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가람이 왔는데 물이 없어서 부족함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병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물 때문에 내 영혼이 기갈이 있고 기근과 기갈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저주의 싹이에요. 저 여러분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마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인들한테 기도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듯이. 근데 저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깨달은 자는 살아남는데 자기가 1년을 물을 안 먹었는지 내가 정말 10년을 안 먹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면 목말라서 저주에 이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 말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가 죽임과 목마른 때라고 했어요. 배부르다 등 따시다 내게 풍족하다 먹을 것이 많다 그때가 너희는 무서울 때라고 했어요. 너희는 차라리 없으면 구해요. 목마르면 목을 탄질하면 주님께 두들려요. 그리하면서 시편 42편 1절에 같이 목마른 사신이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목이 말라 입이 천장에 붙으면서 내 영혼이 가라면서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기도해.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이 목말라 내 입 천장에 배틀같이 말라지면서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주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양식을 보내시고 기근과 기가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구하리까?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인이 부끄러운 술 먹고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제 오실 때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가잖아요. 부끄러운 인생이라. 그 생수를 모르는 인생이라. 가는 예수님이 그에게 신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수를 내게 좀 달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가 구하지 못한 생수를 어디서 주냐고. 그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성령의 세리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들고 있는 빈 물동이를 채우지 못한 물동이를 주님 만나 생수를 채우고 나니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목욕탕에 친구 와서 거기 델로 나갔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꼬꾸라져서 계시. 사장님 빌딩 갖고 사시는데 어차피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야. 저를 다니고 아무리 다녀도 당신 동생이 장로님이라네.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라.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거는 주님이 절대 헛걸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멘. 그 기도가 응답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생수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여인은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니 그를 통해서 주님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만이 넘쳐야만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의 잔이 넘쳐야 남에게 줄 수 있음을 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만하면 쌀만 하는데요. 주님 나는 이만하면 넉넉해요. 주님 나를 간섭 좀 하지 마시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거 있고 남편 있고 자녀 있고 다 있고 나는 이만하면 넉넉하요.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의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내게 구할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정말 생수가 차있더라면 은혜의 생수를 따라서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주님께 부었을 텐데 그는 부끄러운 인생 남편을 6을 두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제게 아니고 정말 천박한 인생 사람에게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인생 정말 자존심 상할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자가 그래요. 여자가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어서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리하면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생이 솟듯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한번 받아서 다 감춰버리면 10년치 20년치 그걸 다시 울고먹고 물이 썩어버려요. 근데 매일 주시는 생수,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있잖아 엄마,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더 착해. 하나님의 엄마라 그러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장길자가 지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장길자가 긴데 그 남편이 죽고 장길자가 기다. 그랬더니 그 이제 또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 근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예수를 지가 낳았대. 그래서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버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누구신데?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이 오심으로 마리아를 빌려서 성령 일하신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끝나는 게 성령이야. 그래서 누구 하나의 이름을 높이거나 섬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야. 오직 예수야. 아멘. 바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랐네. 오직 주님밖에 계시잖아. 아멘. 그래서 이단들이 그 한 단어만 가지고도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을 주님이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으면 성령 그가 하나님이셔. 그래서 마리아도 필요 없고 누구도 요셉도 의인나라고 칭할 수는 없는 거야. 인간은 계신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 그래서 오직 예수야. 그래 그것만 그 단어만 안 넘어가도 이 단에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누가 이름이 필요하니 마리아 의인이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그래야 되신 성령 그분이 시작과 끝인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이 땅을 정리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생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근데 믿다가 목사님들이 왜 이단으로 가고 또 장로님들이 왜 이단으로 가고 왜 성도들이 이단으로 갈까요? 저 여러분이 정말 작은 그 계좌시 하나를 만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절대 넘어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식사자를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을 주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치유하신 남편 5고 6번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치료해 놓으시듯이 세상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신령한과 진정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 예배는 단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시고 단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기나이다. 그게 신령과 진정 예배예요. 나는 주님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만 진실로 섬깁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 예배예요. 뭘 옷을 거룩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자기 모습을 갖추고 하얀 옷을 입고 다 사람보다 뛰어남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고 이 땅에 누구도 천하 만국의 많은 권세자도 정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게 진정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을 채우셨고, 저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입힐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지금 목마르서 바람에 죽어가는데 그들을 찾지 않아. 우리들이 목마르다니까 1,000원 갖고 가서 사주고 우리에서 봉사하고 육신을 말하는데 그 말씀은 또 맞지만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깊이 있는 생명을 다루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영벌의 자리라. 그 목마른 자들, 영혼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진실로 깨달지 못하게 한 것을 너희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뭘 빵 갖다 주고 물을 떠주고 봉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생명이지만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끊지 못하고 신령한 길로 잡아주지 못한 너희에게 죄이라. 할렐루야.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면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름이 땅에 정말 기간과 기그려요. 반드시 없어도 주님이 안 계셔도 뭘 필요하지 않게 사는 이때에 저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과 매달리며 주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막과 이제 고통의 때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실제 물이 없어서 페트병 하나로 7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뜨거운 적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머리에다 우리 선교사님 갔다 오셔서 간직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한국에서 4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자녀 물이 없으니까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그 한 방울이 그 얼굴에 떨어지면서 애들이 생명을 유지했다. 그래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보다 더 무서운 기간과 기근 때예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저부터도 근신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면서 주님을 잡고 늘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진정과 진정 예배는 주님을 진실로 믿는 거야. 그래야 진실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목마른 자를 찾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죽어가는 꺼져가는 등불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